여러분 각자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적 전쟁 네 번째, church armed, church disarmed. 그래서 무장된 교회, 무장 해제된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먼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데 영적 전쟁이 있다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인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이 사단의 공격, 영적 전쟁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교회와 성도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해져라. 이 얘기는 네 스스로 강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선하신 하나님의 특징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개런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를 명령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 이거 지켜, 너 이거 이루어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개런티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금요일날 우리가 베드로전서 나눈 말씀처럼 성도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불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It doesn't matter.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요, 그냥 마귀는요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린 다음에는요 마귀는 또 와가지고 우리를 엄청나게 정죄해요. 다 개라고 쫓아버리고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위급하거나 힘들면은 이것저것 따집니까? 그냥 무조건 뭐야? 아빠, 엄마 달겨들잖아요. 애가 장독대에 한국에서 얼마나 위험해. 애가 올라가. 막 아빠가 그러는데 아빠 보자마자 뭐예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요?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한국교회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렵고 문제 있고 일단은 주님께 가서 뭐예요? 그냥 부르짖는 거야. 주님. 근데 이제 한국교회의 문제는 부르짖은 다음에 문제가 해결한 다음에 계속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 해결한 다음에 이제 또 자기 욕심대로 사사기처럼 살아서 그게 이제 기복주의가 된 거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서 사는 거지 스스로 내가 뭐 잘하고 더 열심히 해 뭐 잘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냥 사단은 이길 수도 없어.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달려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계속 먹어, 계속 읽고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불러. 기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 종일 눈 떠도 돼. 계속 주님만 찾으세요. 예수님. 그건 중언부언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없이 기도의 문을 읽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찾는 거가 중언부언이지, 같은 말을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건 중언부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 중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기도문이 이럴 때는 이런 기도문, 그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정리된 기도문이 있으면 내가 그걸 읽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트레디션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마음도 없이 그냥 기도문만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고 비인격적인 기도문만 남았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 교회는 말씀은 강조하면서 또 성령을 부정해.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의 능력과 은사만 찾고 또 말씀은 부정해. 아니에요.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기려면 강해져라. 강해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강해져라. 우리 혼자 강해지라는 게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거나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전신갑주, 암드. 예, 암드. 이게 완전히 덮으라,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그래야 악한 날에, 악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D-Day. 그 악한 날에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설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격을 막아낸다는 방어, 일단은 방어고, 선다는 건 뭐냐면요, 전쟁이 이겨가지고 적군은 다 널브러져 있고 그 안에 발로 딱 밟고 쓴 거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방어하고 완전히 승리하는 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 어떻게 무장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당시의 의복, 이 옷의 컬처는 뭐였어요? 그냥 남자들도 다 뭐예요? 통짜 원피스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옷 만들기가 쉬웠는지 몰라요. 그냥 원단에다가 가운데 구멍만 뚫는 거예요. 우리 옆에 팔 나오는 구멍만 뚫는 거예요. 그리고 통짜로 입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도 뭐예요? 치마처럼 입고. 지금도 중동에 가면, 이집트나 그런 데 가면 시골 출신들 옛날 복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입어요. 왜요? 너무 더우니까 이게 시원해. 여자들도 치마를 입으면 시원한 것처럼 남자들도 뭐예요? 워낙 중동이 덥기 때문에 그렇게. 또 겉옷은 그냥 그대로 그게 뭐예요? 또 이불도 되고. 그런데 일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게 치렁치렁 불편해요. 그래서 일할 때는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그런 옷을 입다가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근데 이 띠가 진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공격 무기가 아니에요. 공격은 공격 무기로서의 말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이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선포하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면 사탄은 물러가요. 근데 여기서의 진리의 띠는 방어로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도 나온 것처럼 영적 전쟁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몰라. 그리고 무시해. 그러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그럼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요 24 hours, 7 days 나를 보고 있다고. 우리의 다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음란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이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자존심.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과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다고. 그 약점을 다 알아요.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그래서 중독에 왜 빠집니까? 그 사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골로 싹싹싹 데려가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귀신들과, 귀신도 아니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너희를 노리는 적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첫 번째는 속이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여러분, 사단은요 일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요 세상의 가치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다. 그게 이미 속은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저주에 빠지죠. 그러면 뭐예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걸 느끼고 잘못된 의지를 따라 살면 그럼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육체가 죽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얘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뭐 괴롭히고 놀리고 힘들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얘네 3단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거예요. 일단은 속여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명백하게 성경에서 no 한 거를 뭐예요? yes라고 믿게 한다고.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가 마음껏 역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두 번째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육체의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밀어붙여요. 죽을 때까지 얘네들은 안 멈춥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멸망.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 완전히 가인처럼 떠날 때까지 얘네는 멈추지 않아요. 이 영적 진리를 아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거를 말씀에 있는 거를 가리키고 알고 내가 적용하고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이래서 그런가 보다. 환경 탓, 조건 탓, 사람 탓. 그게 아니라 이 환경 뒤에는 지금 사단 마귀가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게 뭐예요? 싸울 준비가 된 거는. 교회도 이걸 알아야지 성도들이나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냥 안 됐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느냐.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꼬집고 막 찔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고 핍박으로 공격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유혹으로 교회사에서 보면 교회에 진짜 위험한 건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을 받으면요 교회는 가짜는 다 떠납니다. 진짜만 남게 돼요. 그래서 핍박으로 무너지는 교회는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교회사에서 제일 진짜 무서운 건 유혹이에요.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뭐 축복과 은혜를 받은 다음에 교회가 타락하는 건 있지 핍박받아서 타락한 건 어차피 가짜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술, 승리의 원리,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가 또 뭔지를 알고 이게 벌써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벌써 오늘도 여러 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 뭐요? 이미 준비가 된 싸울 준비, 공격을 방어할 준비가 돼. 방어할 준비. 그래야 영적 전쟁을 위한 이 사단의 공격을 맞설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전쟁할 첫 번째 준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니까는 호심경이라니까 이게 무슨 뭐예요? 원숭이 나오는 거 뭐예요? 곤두운 타고 다니고 그거 뭐지? 그거 손오공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 말 그대로 보호한다는 거. 프로텍트, 하트 심장을 보호한다. 그리고 경 뭡니까? 경 이게 뭐 이렇게 딱딱한 거 그런 걸로 이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저도 좀 저 호신경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호신경. 왜요? 심장은요 한번 공격당하면 바로 갑니다. 제가 요단강 건너갈 뻔했잖아요. 한 번에.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좀 더 사는 거고 사명 없으면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건 치명적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에 생명이 끊어질 수 있어요. 이 생명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뭔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유혹해서 죄에 넘어뜨린 다음에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의가 없으면 무너지는데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우리를 뭐예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네가 이러고도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네가 이러고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냐 그러면서 막 공격한다고. 그때 뭐예요? 그래. 그럼 내가 목사지. 그럼 내가 중이냐?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난 그거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의지하는. 이 말은 죄 짓고 죄를 마음껏 져도 예수님의 보혈로 삭삭삭삭 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때 마귀의 정죄를 이겨야 된다. 그거 못 이기면요, 신앙생활 떠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웃기죠? 자기가 죄 졌으면 잘못했잖아. 그리고 예수님 계시잖아. 그럼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아예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양심이 찔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귀가 그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제가 이 얘기는 자주 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이제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딱 되자마자 이규제큐티브 오더, 대통령이 난 다음에 이규제큐티브 오더를 제일 먼저 내리는 게 뭔가, 그 대통령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내린 이규제큐티브 오더가 뭡니까? 사탄 마귀 천국의 출입 금지예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오전 그 왕의 회의에 한쪽 라인으로 사단 마귀들이 참석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욥을 참소하고 고소해요. 그리고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얘네가 와요. 그 회의에 와요. 그래서 제안까지 합니다. 내가 거짓의 영이 돼서 저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저 왕을 죽게 하겠습니다. 그 웃긴 얘기예요. 왜요? 자기는 원래 거짓의 영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스가랴에서도 보면 또 나와요. 근거는 다 구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이제 너 천국 출입 금지.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너는 고소권, 참소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끝났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하늘에 참소권이 없어요, 이놈은. 그랬더니 땅에 내려와서 분노해서 이제는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가요. 이거는 뭐예요? 기소권이 없는데 찾아와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양심을 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의의 호심경, 이 진리의, 복음 진리의, 십자가의 이 죄사함의 진리를 모르면 사탄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속여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멸망시킬 수 있다.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그리고 특별히 더 양심적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더 사단한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그 정죄는 리걸이 아니라 일리걸인 거예요. 끝난 건데 이 자식이 와가지고 거짓말 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그래서 의의 호심경, 복음으로 딱 되는. 그래서 우리 찬양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게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평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평화라는 peace라는 단어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평안, comfort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관계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건 뭐예요?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죄 졌을 때 하나님과는 원수. 사람들이 지옥 없대.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해요. 죄진 사람 하나님 안 봐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봐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계속 그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뭐예요? 죄 지으면 인생에서 뭐예요? 사람 책찍과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게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서는 주님 의지하라는 얘기라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맞아.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뭐예요? 공의, righteousness요. 죄는요 절대 안 봐줍니다. 공평한 게 뭐예요? 너는 내 새끼니까 너 죄 줘도 돼. 이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unfair한 거예요. fair한 건 뭐예요? 내 자식이라도 뭐예요? 안 봐주는. 그래서 법원에 가면은 그 뭐 어떤 여자가 한쪽에 칼 들고 한쪽에 저울 들고 그런데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려져 있잖아요. 왜요? 딱 눈으로 보고 너는 내 편? 너 봐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눈 딱 가리고 저울로 잰대로 그대로 칼로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아니래? 그런데 왜 하나만 얘기하냐고. 하나 더 얘기하라고.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이시라고. 하나님 공평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죄 지으면 두들겨 맞아요. 목사라고 봐주는 줄 압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쏘와 어쩌라고. 지금 죄 지면 너는 그 죄 때문에 인생에서 의도 터진다니까. 그 죄 때문에 넌 고난을 당한다고. 심지어는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너 죄진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산 것 때문에 네 자식들의 3, 4대까지 이게 내려간다니까 저주가. 근데 반면에 뭐도 있어요? 너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축복은 몇 대까지 가요? 1000대, 10,000대까지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이거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왜 해결을 안 하고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이러지 않냐고 그러지. 성경에서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아닌 거라니까. 토를 달지 마세요. 인생을 어렵게 살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서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아닌 거예요. 아닌 걸로 세팅해놓고 하라고. 세팅값을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왜 세팅값을 인간이 정하냐고. 세팅값은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정한 건데 왜 인간이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것들을 합리화하려고 자꾸 세팅값을 바꾸려고 그러냐고.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성경을 건드리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세팅값은 안 바뀌어요. 세팅값을 건드리지 마세요. 세팅값은 그냥 놔두세요. 거기에 나를 맞춰야지 왜 말씀을 나한테 갖다 맞추려고 그럽니까? 그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건 뭡니까? 성경에다 나를 맞춰. 안 맞아. 그럼 뭐예요? 회개하면 돼요. 끊어버리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힘듭니까? 그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성령이 도와줘요. 나를 속이는 거짓된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뽑아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악한 거는 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안 받을 말씀을 필터링해. 그러니까 뭐야? 악한 게 필터링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속여. 생각, 이성을 속이고 감정을 속여. 기분 나빠. 지난 우리 봤죠?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긴 거예요. 사람들. 이 말씀은 어려워요. 뭘 어려워? 네 마음이 불쾌한 거지.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불쾌하대. 그게 요한복음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을 대부분 떠난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 어렵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 뭐라고요? 불쾌한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 근데 메시아의 모습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뭐가 어려워? 근데 원래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라고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이랑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맞추세요. 그러면 인생 아주 어렵게 삽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나를 갖다 맞추면 뭐예요?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한다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갖다 맞히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는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똑바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그게요 진짜 사기꾼이지. 사람들의 인생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치유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출 때 그 인생이 풀려요. 다 망한 것 같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하는 이 말씀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알면, 이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놓이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대통령하고 내가 관계가 안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럼 나는 그 나라에서 살기 힘들어요, 좋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물며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놓인다고요? 그 평화롭겠습니까, 그 인생이? 마귀가 일단은요 딱 알고요. 저놈 봐라.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보호막이 걷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만화책 보면은 만화 영화 보면 마징가 제트 보면 그 연구소에 보호막이 쳐지잖아. 그거 아시려나? 보호막. 근데 보호막 제거되면 바로 아수라 백작이 그냥 막 공격하잖아. 그 보호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기는 이게 보호막이 쳐진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못 건든다고요. 하나님 저 자식 저거 죄인입니다. 이런 죄졌어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저 죄 다 해결했는데 너 뭔데? 꺼져.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는 놈한테는 예수님 변화 안 합니다. 마음껏 갖고 놀아요. 인생이 어려워진다고. 여러분 스스로 어려운 길을 찾지 마세요. 회복의 길로 가십시오. 치유의 길로 가십시오. 은혜의 길로 가십시오. 축복의 길로 가십시오. 왜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굳이 고집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냐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가십시오. 그 말씀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평화를 주는 이 복음, 이것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딜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서 목요일날 들어갔다가 제가 화요일날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 병원에 있으면서 간호사분들이 쉬프트가 계속 바뀌니까 간호사분들하고 만나는데 이분들이 독특한 삶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근데 신기하게 저랑 말씀을 나누게 되고 제가 기도해 주게 되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지젤, 신디 다양한 사람. 아버지는 흑인인데 엄마는 일본 사람. 근데 어렸을 때 이혼하고 버림받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삶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저한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줬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제 심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중내산해하는 상황에 거기서 호흡기 달고 이거 달고 내 인생에 난 그런 일. 난 어렸을 때 너무 안 아파가지고 나도 한번 아팠으면 했어요. 왜? 아프면 병원에 있으면 그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과일, 바나나 이런 거 막 먹잖아.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 그게. 그래서 나도 좀 한번 아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어렸을 때 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요단강 건너가리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들어갔잖아요 제가. 근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성경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일독할 때 욥기서에서 저한테 딱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데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꽂혔던, 지금까지도 평생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밤마다 너의 심장 박동 소리 하나, 그 펄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왜 그런지 그 말씀이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50년 넘게 제가 늘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 병원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확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50년 전에 이미 내가 10대 때 50년 후에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내가 너의 심장 박동소리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소금기 먹으면 안 되겠지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저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환자인지 모르겠어요. 막 울고 막 기도해주고. 어느 날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잘 자다가 그날 그 간호사의 깊은 얘기를 듣고 기도해 줬어요.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들하고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불경건하고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영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걸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로 지내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한국은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서로를 분리시키고 싸워요. 미움으로 서로의 이 원료를 만들어. 저도 대학생 때 학생운동하고 그랬을 때, 뭐 저는 제대로 한 거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때 제가 분명하게 느꼈던 거는 선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막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걸 호벼 파가지고 그거를 에너지로 해가지고 그걸 분노로 해서 그거를 뭐예요?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는 엄청난 에너지화한다고. 근데 한국이 지금 그거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오래된 것까지 꺼내가지고 다시 또 쓰고 다시 또 쓰고. 그거는 물론 일면에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그거는 엄청난 어두움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뭐예요? 이건 회복을 주거든. 근데 복음에 신을 신었다는 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사가게 했다. 아유, 망해서 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간 이유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전도 세미나 다른 교회 가서 아침에 했는데, 끝나고 이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에 있던 아주 유명한 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딱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요한병원에 있었대요. 근데 요양병원에 누워서 옆 침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님 얘기해. 여러분 찔르면 예수님 얘기하세요. 이게 복음 전할 기회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서는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단은 못 이겨요. 도망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이 방패는 뭡니까? 하나님이 방패입니다. 누가 방패라고요? 하나님이 방패.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방패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라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방패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큰 상급이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이 뭐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시편 18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 그러니 매일 여러분 기도를 어려워하지 말고 눈 뜨고 다닐 때마다 뭐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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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그때 뭐예요? 주님이 하신다. 많은 교회가 우리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을 뽑아내는 축사 사역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이 치유 사역도 힘이 들죠. 근데 치유 사역은 치유가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 보람이 더 커. 근데 축사 사역은요. 이거 진짜 힘든데 해봐야 자기 안에 귀신 드러나면요. 사람들은 그 귀신 쫓아준 사람 다시는 가까이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그게 드러났어도 그 사람 떠난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이 축사 사역을 할 때 사단이요. 이 축사 사역을 하면 그 축사 사역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죽이겠다는 위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해요. 시험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병으로 죽이겠다고 위협해요. 근데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방패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게 온누리교회 대학부 섬길 때 벌써 20년 됐는데 그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해외 선교를 갔는데 어떤 친구가 좀 귀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축사 기도를 밤새도록 했는데 중간에 이 친구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를 잡고 있었던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 다 죽일 거라고. 그래서 제 이름을 대표로 얘기했어요. 너 이은호 너부터 죽일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쫀대니까요. 나를 죽인다고. 야 끝까지 찾아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해. 두 번째는 대학로에 가서 항상 전도를 했었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근데 전도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몸도 막 근육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르고 힘도 없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것도 힘이 셉니다. 여자가 한번 귀신 들리면요, 막 그 교회 장의자 있죠. 이걸 들어서 던진다니까요. 슈퍼 파워가 나와. 근데 더더군다나 몸이 좋은 사람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죽일 거라고 저한테. 왜요? 자꾸 나와서 노방에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축사 사역하다가 내가 이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아유 내 축사 사역하다가 이거 전도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위협이 온다고요. 그때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다 사단의 마귀의 공격과 위협입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요. 어떤 믿음의 방패?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순교당해야 될 거라면 난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처자식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어떤 보험보다도 하나님 나라 보험이 더 강력해요. 하나님이라다가 내 순교당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처자식은 모른 척 하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보험보다 누가 사망보험 100만 불 들었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보험은 강력한 보험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여기서 순교당하고 죽을 자리다. 난 죽는다.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나 보호.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그때 사단의 불화살, 위협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의의 흉배처럼 머리도야 한 번 제대로 맞으면 즉사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주님이 내 죄 대신에 대신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못 믿고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하고 정죄해서 예수님 못 믿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이 교만, 또 내가 어리석음, 내가 더 못났다, 나는 아니다,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요, 어떤 공격하는 말씀, 아까 진리의 띠는 방어하는 말씀, 이건 공격하는 말씀, 즉 선포돼요, 내 입으로. 그래서 전도할 때 귀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도할 때 귀신이 나가요. 사단 마귀 공격이 있을 때 이 선포해야 되는. 그래서 이 선포라는 거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은 다음에 찾아와 오잖아요. 그래서 막 시험하잖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선포하죠. 떠나! 그래서 선포가 중요하다. 선포. 이게 뭔가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이 방해하는 영들이 뭔가?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걸 선포할 때 묶어버리고 떠나면.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교회는 반드시 끝끝내 모든 공격을 방어하고 이길 것, 승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